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에도 하나님이 그리워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에 제일 필요한 은혜와 위로와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것 입술로 생각으로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목사님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날마다 성장케 하시고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소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주일학교를 섬김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가르치는 은사와 지혜를 주옵소서.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선생님들의 작은 성김과 기도가 불씨가 되어 주일학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이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유신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간격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마리아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실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1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찬양해
아멘. 지난번에 제가 한 설교 내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도 같은 본문이었는데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크게, 더 크게였습니다. 뭘 크게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까? 성도들이 복을 크게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서로 쳐다보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하나 더 덧붙여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사님 혼자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 하시는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복을 크게 주시는데 얼마나 크게 주십니까? 지난번 설교에서 100배,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1억을 빚내서 2년이 지나면 100배, 100배 되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만 주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와 함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역경도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기가 아무리 달라 해도 칼을 안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잘 아시기에 우리 인간이 정말 행복하도록 풍성하게 진짜 복을, 큰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심과 동시에 고난도 주시는데,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삭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우물을 몇 번 팠는지 아십니까? 3번 팠습니까? 4번 팠습니까? 사실 얼핏 보면 보통 4번 정도 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우물이 에색, 신나, 르호봇,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브엘세바에서 재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나서 거기서도 종들이 우물을 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전체 이제 앞에서부터 쭉 자세히 보면 그렇게 딱 4번만 판 것은 아닙니다. 본문 가운데 이삭이 부유하게 되어서 블레셋 사람의 시기를 얻게 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버지가 원래 파놨던 우물들을 막고 이제 흙으로 메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렇게 메워져 있고 그랬는데 이삭이 또 가서 이제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되면서 아비멜렉이 떠나라라고 해가지고 떠나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게 18절 1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는데 흙으로 메웠는데, 그런데 그곳을 이삭의 종들이 다시 팠자고 했지 않습니까? 몇 개였는지 모르지만 많이 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는데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우물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여기 한번 글자만 보시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용했다 막혔던 우물들을 이삭이 팠는데 에색, 또 뭔가요? 신나, 그리고 르호봇. 이 이름은 누가 지은 겁니까? 이삭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판 거는 많이 있지만 아버지가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이 막았던 우물을 다시 판 거는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대로 불렀고, 이제 이삭이 판 우물의 이름이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고, 이삭이 이름을 지은 우물이 3개, 4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우물 파는 게 도대체 뭐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우물 판 내용들을 4번, 그와 더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은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정말 현실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당시 우물은
정말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이 당시 우물이 없으면 결국에는 말라 죽고야 맙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 장소도 많이 있지 않을 뿐더러 그곳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들이 형성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버리고 파니까 또 막아버리고 또 다른 데로 옮겨서 파니까 또 막아버리고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고부가 되었고 부자가 되었는데도 그러면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살면 사람들이 막 알아서 굽신거리고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긴 받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시기와 핍박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삭처럼 살아야 하는데 첫 번째로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이삭이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우물을 몇 번이나 팠다고 했습니까? 4번, 그 이상으로 많이 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 터전을 가꾸고 많은 재물과 복을 얻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이 이랬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았더니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사업은 여는 것마다 대박이 나고 성공합니다. 가게를 여니까 가게가 잘 되고, 요즘 애들 장래 희망이 유튜버라고 하던데 유튜브 영상을 그냥 대충 찍어서 올렸더니 채널이 떡상해가지고 1억 뷰, 1000만 구독자 막 이래 달성했다고 하면 뭐 요즘 생각하는 그런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계속 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핍박하고 시기하고 댓글로 이상한 댓글을 남기고 막 고소하고 다른 가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앞에서 데모를 하고 유튜브 채널에서 악플하고 삼성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처럼 막 파업하고, 그럼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이삭의 상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거주했던 땅은 사실은 원래 아버지의 시대에 이미 아브라함이 정당하게 살아갈 권리를 얻고 살아가고 있는 땅입니다. 창세기 20장 14절 15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라고 왕이 허용해 준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때에 거주를 허락받은 땅이고, 뒤에 21장 22절 23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이 31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만 허용받은 것이 아니라 이게 뭐 누구와 누구까지? 아들과 손자. 아들 누구입니까? 이삭이고, 그럼 손자까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뒤에 손자까지 이렇게 얻는 일을 허용받은 겁니다. 거기다가 31절에는 서로 맹세했다고 합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맹세했다고 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하고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떠난 곳에서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는데 핍박하니까 우리가 나라에서 법적으로 얻은 권리를 가지고 만든 건데 너희가 왜 그러냐 하고 바로 소송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7절에 아비멜렉이 떠나라는 말을 듣고 떠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삭이 떠나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을 다시 파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일이 이미 맺었음에도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자신의 우물이라고 우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떠나서 21절에서 다른 우물을 팠는데 다투고 또 우겨서 또 떠나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제야 다투지 아니하고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사실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우리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안 떠나는 게 맞고, 손해보는 이 일을 싸워서 이기고 쟁취하는 게 현대 시대의 당연한 사고방식입니다. 오히려
이고 약해 보이게 되면 손해보고 나중에 만만하게, 사람들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래저래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 마음은 정말 만만하게 보는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약해 보이면 손해본다고 나중에 공격당해 멸망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순서니까 그렇게 당하면 안 된다,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는 세상에서는 배웁니다. 이삭이 정말 그 땅에서 열심히 노동해서 자기가 잘하는 직업이 아니라 다른 직업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결실을 얻었는데, 또 아버지 때 선조들이 맺은 언약의 땅임에도 떠나라고 해서 군말 없이 떠났는데 떠난 곳에서 또 우겨라고 해서 떠나고 또 떠나라고 합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이 사실 현대적인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왜 이렇게 떠나겠습니까? 왜 이렇게 행동하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삭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주일인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연락 와서 교회 못 오게 될 수도 있고, 예배 시간인데 가게 문을 열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기도회를 가고 싶은데 밀린 일이 눈앞에 쌓여 있어서 못 나오고,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질까 봐 뭐 크게 욕심은 없는데 내가 이 상태로 있으면 도저히 사람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공부해라 하니까 주일에 가야 된다고 보내달라 하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실의 시험과 압박은 줄어들지 않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옵니다. 치열한 직장과 불안한 사업과 자녀의 미래는 걱정되고 먹고 사는 문제는 늘 우리의 어깨를 누릅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삭도 그 선택 앞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물을 빼앗기는데도 싸우지 않고 양보합니다. 다투지 않고 옮깁니다. 그리고 또 참고 또 파고 또 기다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답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 겁니다. 당장의 손해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이삭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에색을 지나가게 하시고 신나를 그냥 그렇게 또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는 결국은 르호봇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자꾸 밀려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자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르호봇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이런 이삭이 겪은 믿음의 싸움을 동일하게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세상을 이해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선택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이삭에게 르호봇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지금 보기에는 에색과 다른 게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많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넓고 좋은 자리를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보하며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삭에게 현실적으로는 르호봇이라는 다투지 않는 우물을 주시고 브엘세바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복을 주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100배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정말 진짜 복이 아닙니다.
사실 진정한 복을 저는 24절이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의 복과 진정한 복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얻은 소출이 얼마나 큰 소출입니까? 10,000%의 소출입니다. 이 10,000%의 소출, 내가 보기에 어마해서 놓칠 수 없는 그 소출. 그런데 그것과 무엇을 대비시킵니까? 지금 당장에는 소출이 없는 것 같아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둘 중에 무엇을 고르겠냐? 우리 성도님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를 다스려서 영원하신 분, 처음과 나중 되신 분, 창조주 되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삭의 반응은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땅을 파는 족족 우물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물을 그냥 파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판 우물은 원래 어떤 우물이었습니까? 누가 원래 먼저 팠던 우물이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의 흔적을 따라서 팠습니다. 15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는데 18절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을 따라서 불렀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신앙의 선조의 흔적을 따라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삭이 그냥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 살았고, 그렇기에 그 아브라함이 누린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성이 있고 특별하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과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기 잘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 나이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다, 시대가 너무 다른데 너무 구닥다리처럼 그러지 말라, 이제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그게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MZ세대 하는데 MZ세대 제곱이 와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상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뭐가 없습니까?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포장은 달라질 수 있어도 내용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요즘에 AI가 발달해서 이 AI에게 인간의 무슨 것들을 다 뺏기고 정복당하고 막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예전에 가위, 칼 이런 것들이 AI를 사용해서 이용할 뿐이지 그 AI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습 안 하고 노력 안 하면 절대 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줘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어떤 말을 들어야 잘하고 이 AI는 어떤 말을 적어야 잘 대답하고 이 AI는 어떻게 말해야 잘 대답하고 막 중간에 이상한 말도 막 섞여서 말하고 이게 도구이지 이 자체가 절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내 마음으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하면 새로운 것이 될 것 같고 좋은 게 더 옛날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그 일조차도 예전 사람들이 하던 것이고 그 일조차도 예전부터 해오던 일들의 연속일 뿐입니다. 이삭은 그것을 잘 알았기에 우물을 팔 때 그냥 새로운 것에 자기가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미 파놨던 곳, 이미 해놓았던 그 장소에 우물을 파고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우물물을 주십니다. 배워야 합니다.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현대 사람들은 다들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만 찾습니다. 교회도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절대 성도들의 말을 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 사람의 말들을 들어주고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하는 말을 줄이고 내가 하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삶을 바꾸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행동이 맞는 것 같아도 말씀에 빗대어 말씀에 따라서 산 선조들의 삶을 본받아서 혹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포기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진정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따라장입니다. 왜 이걸로 지었겠습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쟁이란 말은 그것을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 겁쟁이, 고집쟁이, 이제 욕쟁이, 욕심쟁이, 그냥 막 그림 낯잡아 이러는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낯잡아 이럴 때 관상쟁이, 그림쟁이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을 때 쟁이란 말을 붙이고, 장이는 어떻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대장장이, 땜장이, 간판장이, 옹기장이, 미장이. 쟁이와 장이의 차이를 아시겠지요?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 뒤에는 장이를 붙이고, 그냥 그런 속성을 가지는 따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인 따라장이는 문법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장이가 아니라 따라쟁이라고 써야 합니다. 그런데 왜 문법도 틀리게 따라장이라고 썼겠습니까? 그냥 겁쟁이, 고집쟁이, 멋쟁이 이런 것처럼 따라쟁이로 살지 말자는 말입니다. 따라하는 속성을 가진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서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유산을 그냥 그 속성을 조금 따라하는 정도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평생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 앞에서 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한 일은 나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생명 갇힌 그 선조들의 삶을 따라하실 수 있으십니까? 따라쟁이 아닙니까? 못 따라하시면. 일제시대 때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그 모진 고통 받으면서 순교하신 분들, 6.25 전쟁 때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선조들, 따라장이가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쟁이가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기술자로서 그분의 모습을 나도 전문가로서 기술자가 따라하듯이 우리 선조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행위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신앙의 본을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어땠습니까? 교회 올 때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헌금 빳빳한 거 내려고,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할머니가 토요일 날 되면 이제 종이 돈을 다리미로 싹 해서 몇 개는 태워 먹기도 하고, 싹 이렇게 해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주일에 돈도 사용하지 않고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수요예배, 교회 어떤 예배든 절대 빠지지 않으시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기술을 따라하는 기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이삭에게 배워야 할 것은 믿음의 선조를 따라가는데 그치지 말고 새로운 믿음의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막혔던 우물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우물만 붙잡고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이동해서
새로운 믿음의 우물을 계속해서 팠습니다. 애색도 팠고, 그런데 다툼이 일어나고 실패가 하고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믿음으로 신나도 팠는데 또 다툽니다. 그렇게 르호봇 브엘세바 우물을 파서 스스로 아버지가 판 우물을 따라 파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파서 자신이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믿음을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그대로 기술자처럼 따라하면서 이어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시대 속에서 새롭게 다져나가면서 새로운 우물을 파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제가 계속 요즘 중고등학생들 얘기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궁금한 것이 생기면 부모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검색합니다. 유튜브 켜고 쇼츠 보고 챗 GPT 뭐 이런 거 보면서 릴스 보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는 많아졌는데 깊이는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찾다가 중간에 다른 거 보이면 다른 거 하다가 그러다가 한두 시간 금방 지나가 봅니다. 정보는 많은데 깊이는 사라지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많은데 본이 되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른들이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 새로운 자극과 빠른 정보들을 보여주는데 정말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어른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을 따라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그림자로만 살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을 이어받아 자기 시대에 아브라함의 우물을 또 팠지만 자기 우물도 팠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에게 배워야 하고, 기도도 배워야 하고, 예배도 배워야 하고, 헌신도 배워야 하고, 눈물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 시대 가운데 내가 팔 새로운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자녀들이 보기에도 우리 아버지는 진짜 믿음으로 사는 분이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분이시다.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정말 본이 되는 사람이다. 정말 닮고 싶다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우물을 파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본을 받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말보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가 기도 앞에 얼마나 무릎을 꿇고 있는지,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다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저분처럼 믿음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물들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조 이삭을 통하여 배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것은 아무리 커 보이고 좋아 보여도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선조를 따라서 배우고 따라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믿음의 우물을 파는 선구자가 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이삭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랍니까? 그렇게 떠나라고 하고 종들이 우물 파고 이런 거 볼 때는 모른 척 하더니만 떠나라 하고 그랬었는데, 황당하게도 그렇게 떠난 이삭에게 화평을 요구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삭이 떠나고 나서 뭔가 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6절에 찾아와서 28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이방인의 이 왕의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을 하게 하고, 29절에 이제 해코지 하지 않겠다고 사과하고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축복하게 됩니다. 이삭이 떠나고 나서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누리던 것도 분명하게 있었는데, 아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삭이 떠나고 나니까 그게 전혀 없으니까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 이삭을 보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삭이 또 우물을 얻게 됩니다. 양보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선조를 따라 사니까 결국 다투지 않는 물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우물을 얻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 일, 그리고 그곳에 나의 장막을 두는 일, 그리고 그 곳에서 머물기 위하여서 내 삶의 생명줄, 터전, 우물을 그 가까이에 파는 일,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르지 않는 진짜 우물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우물이고 복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고난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양보하시며 우물 파시면서 이삭이 받은 복보다 100배나 더 많은 복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보다는 세상의 풍성한 것에 눈이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 내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말 내가 재미있는 것이 가장 재미있는 것이고 내가 좋은 것이면 다 허용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로봇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결국 제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새로운 우물을 파서 거기에 거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그 복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가 좋아 교회에 나오며 교회 자랑 많이 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믿고 살다가 하나님께 감으로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가족들 가운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있는데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알아 어머니가 안 이 복을 누리며 어머니가 받은 이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온 가족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들어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진짜 복이 무엇인 줄 알아 세상 가운데 세상의 물질과 복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하여 큰 복을 받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